또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요, 안수기도 자녀들한테 하잖아요. 부모님의 그 기도의 손길이 스킨십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는 아버지 손이 무서웠는데 혼내줬던 그런 손길인데, 그런데 아버지 손길이 말이죠, 기도하시는 손길로 나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치유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찬양하셨는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도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 너는 내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그 말씀 우리 서산제일교회 찬양대원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하면서 이제 영상을 좀 보고자 하는데 두 가지를 좀 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필라델피아 지역에 마약을 하는 사람들의 좀비 같은 모습, 그걸 보시고, 지옥이 따로 없어, 지옥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또 마약으로 환각 파티를 했던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그 사람들의 얘기, 6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잡혔다, 마약에 대해서. 에이즈 다 걸린 사람들, 다 에이즈 걸려가지고 성적인 욕구,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멸망길로 가는 거란 말이죠. 요즘에 그래서 제가 자꾸, 내가 어느 정치인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오해해서 들으시는데, 어느 당에서 자꾸 동성애, 그걸 자꾸 인정하고 말이죠. 그게 뭐냐면 다음 단계가 뭐냐면 에이즈야, 에이즈. 온통 그냥 나라가 혼합된 그런 지저분한 문화, 그걸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데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 건강권을 다 해치는 거야. 이게 완전히 생각이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 싫어요,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셔서 악법은 통과되지 말게 해달라고,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말라고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셔야죠. 악인을 멸망시킨다 그러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귀가 생각을 잘못된 걸 집어넣어서, 마귀 생각을 집어넣어서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주의 종들이 말이죠, 이 교육 가운데 마약 퇴치 이 교육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우리 또 성도들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그런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음에 투표할 때 투표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옥을 만들려고 그래요, 지옥을. 그래서 그걸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도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해 없이 들으세요. 제가 정치 나간다고 하는데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말이죠. 정치 성향이 그쪽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워요. 우리 교인 가운데도 그런 얘기하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 들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우리 쉐마의 캠프를 지금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알아요. 대학교 다녀보니까 완전히 엉망이 엉망. 아이들이 공교육에서 막 갔네. 엉망이 아이들이. 막 술 마시고 말이죠. 파티하고 밤새고 막 이런,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완전히 이상한 문화를 잘못 배워가지고 사상적으로 이상한 거 가르치고, 대학에 저도 대학교 가서 공부해보지만 대학 과정 가운데 일반 공부하는 게 있어요. 이수하는 과정이 있어요. 무슨 여러 가지 사상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국어라든지 이런 거 다
거기에 보면 이상한 얘기들 잔뜩 해놓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다녔던 사람 가운데도 일반 교양 과목이라고 해서 이상한 거 잔뜩 가르쳐 놔가지고 아이들만 완전히 다원주의에다가 인본주의에다가 그 다음에 막 그냥 동성애 찬성하고 말이죠. 그게 무슨 인권인 것처럼 국민의 건강권을 완전히 상실시켜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이 미국에 나타나고 있어요. 지옥입니다. 지옥. 필라델피아가 그 도시 가운데 필라델피아 도시가 우리 대한민국의 명동 같은 거리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명동 같은 거리에서 좀비들이 막 움직이는데 그 마약으로 환각 상태에 있는 좀비들이 말이죠. 움직이고 있다 생각하면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이태원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곧 이어서. 정신 차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 토요일 날 와가지고 열심히 성경 말씀 가르치. 우리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그건 나를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 말씀이라도 외우게 와서 예배 듣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걸 볼 수가. 그리고 오늘 예배 또 나오셨어요. 뭐 괜히 우리가 이렇게 애씁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세상에 이상한 것 따라가다가 다 멸망길로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공부 돈 많이 들여서 엄청나게 들였는데 유학까지 보냈는데 나중에 동성애하고 마약하고 그래봐야 다 소용없어요. 괜히 허망한 짓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보시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뻣뻣하게 굳은 채 거리에 멈춰선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번엔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흐느적거리는 몸짓이 좀비와 다를 게 없는 모습인데요. 바닥엔 수많은 쓰레기와 주사기가 뒹굽니다. 미국 건국 당시 수도였던 역사적인 도시죠. 필라델피아가 이렇게 좀비 거리로 변했습니다.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에 중독된 사람들이 거리를 떠도는 모습인데요. 호텔과 클럽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집단 환각 파티를 벌인 남성 60명이 경찰의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마약 투약자 가운데는 코레일 직원과 학원 강사도 있었고 검거 당시 모두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약이 굉장히 싸졌어요. 나라에서 이 마약을 퇴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을 가지고 무슨 인권 탄압이니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후손을 사랑하려면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려면 공권력을 바르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약 퇴치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잘한다고 칭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예요. 우리 같이 우리 자녀들 기도하는 모습 보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워. 이게 천국이 따로 없어요. 천국이. 기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한번 영상 보시겠어요? 승리의 깃발 들은 주의 백성 이 땅에 무너진 곳을 세우리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이 땅에 부름을 주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는 백성들은 희망이 있어요. 기도하는 개인은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혼의 축복을 받습니다. 동물들은 기도 잘 못해요.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동물들에게 특별한 은사를 많이 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큰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 책 가운데 제가 읽어보니까 Immense 월드라고 하는 책이 에드 영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들이 있어서 읽어보니까 말이죠. 이 대왕고래는 저주파로 서로 소통하는데 사람이 못 듣죠. 또 잠자리 이 안경
원숭이가 있어. 안경 원숭이. 안경 원숭이는 사람이 못 듣는 전파를 가지고 서로 주파수를 가지고 고주파를 가지고 대화를 나눈대요. 얼마나 신기해요. 그리고 강아지를 보니까요, 눈이 말이죠, 그는 흑백밖에 못 봐. 그런데 코는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라. 그래서 강아지를 볼 때마다 늘 느낌이 뭐가 있냐면, 강아지 코가 있는데 강아지 코가 항상 늘 보면서 신경 별로 안 썼는데 코가 옆으로 째졌잖아요. 키우기만 했지 제대로 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코로 아주 냄새를 얼마나 잘 맡는지 몰라. 근데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셨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주를 만드신 분하고 소통하신 창조주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걸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기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사람에게 주신 것 가운데 회개하게 하시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안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회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통해 자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주의 은혜 가운데 좀비처럼 마약에 취하지 말고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영혼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살리는 일은요,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 충만함과 기도함으로 거룩해져야 우리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참 여러 가지를 많이 지금도 깨닫고 있는데 그전에 깨닫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가 또 뭐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활동하면서 이렇게 활동할 때는 제자들이 기도를 잘 안 했어. 교회도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는요, 부활 승천하신 주님 이후에는 제자들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하더라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리고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사역하는 당시에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냐면요, 기도하는 것을 싫어했어. 기도의 영적인 깨달음이 없었어. 근데 그걸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와 같이 좀 있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나와 같이 좀 있어달라. 너무 힘드니까. 저도 장례식에 참여했을 때 이 가정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 제 마음이 장례식을 가야 되는데 아주 큰 화를 당한 그런 가정에 갔는데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어떻게 가서 위로할 수가 없더라고.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가긴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같이 옆에만 있어줘도 위로가 된다는 하나님 말씀이 있더라고. 욥의 친구들이 가가지고 세 친구가 가서 옆에만 있어줘도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힘드니까 내 곁에 좀 있어달라 그렇게 부탁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옆에 있어만 줘도 위로가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와서 내가 무슨 말을 내가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마음으로 위로해 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의 심정을 모르고서 어떻게 했냐면 잠만 쿨쿨 잤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잠꾸러기야, 잠꾸러기. 잠만 쿨쿨 자서 내 몸이 피곤하니까 말이죠,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이 장꾸러기 이놈들아, 못된 놈들아, 꾸짖지 아니하시고 뭐라 하냐면 참 피곤하구나, 육신이 힘들구나,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워 하면서 말씀은 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말이죠, 그렇게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기도를 할 때 외식하면서 기도하지 말아라.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할 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에는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시기를, 한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서 과부가 말이죠, 자기의 억울한 것을 자꾸 요청하고 청하고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할 수 없이 들어주게 됐다. 예? 그런 내용을 하면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말이죠, 야,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한적한 곳에 가서 지금 안 나타나시니까 어떡합니까?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대화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자신들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이 왕위를 차지하면 자신들이 좋은 자리에 앉는 거,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세요. 내가 좋은 자리 차지하라 했는데 예수님 빨리 도와주셔야지.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예수님 빨리 와서 자리 지금 차지해야지, 그래야 내가 좀 위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느냐, 아버지와 대화할 수 없느냐. 마가복음 1장 3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간절하게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기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모여서 기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말았는데, 그 가룟 유다 뒤를 채워가지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를 선택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렇게 그들이 선택할 때 이 제자들이 말이죠, 모여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선물로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변화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데 힘쓰시고 전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깐 쉬는 시간이 있으면은요,
이제 힘들다 해가지고 보니까 담배를 꺼내가지고 다 입에 그냥 뭘 채우려고 말이죠. 그냥 연기로 다 채워, 연기로. 담배 연기로 받아들이면 다 채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주님 하고 기도하는, 주님 내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연기로 내 마음을 채우지 마시고 내 영혼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채워야 제대로 채우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기도하기 힘들면 찬송하시고, 찬송하면서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니까 영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쫙 중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축복해 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나라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들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지도자의 말씀에 열심을 다해서 청종해가지고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떡을 떼면서 기도에 힘썼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 부활 승천하시기 이전에는 그 사역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할 때, 예수님 사역할 때는 같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자꾸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의 중심에 마음에 두고서 자꾸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희망이 있고요. 기도하는 개인은 희망이 있고, 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소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어요.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령의 역사는 물리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를 돕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말이죠, 사도들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시간이 뺏겨져 가지고 집사님들을 선택을 했어요. 7 집사님 선택해 가지고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자꾸 암송하는 일에 전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상생활도 바쁘시고 또 직장생활도 바쁘시지만 내 영을 살리는 길은요, 뭘로 세상을 막겠어요? 악령의 역사를 막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세상의 악령의 역사를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부탁했을 때 잠말 쿨쿨 잤던 사람이었어요. 그 잠자던 사람이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같이 지내고 난 뒤에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 받은 증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 9시라 그러면 현대적으로 보면은요, 유대인의 시간과 현대인의 시간이 좀 다른데, 현대인의 시간으로 따지면 6시간을 더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가서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기도하러 갈 때 봤어요. 그 안진뱅이는 구걸하고자 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눈치를 보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이 안진뱅이를 손잡고 일으켜 세웠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 이름으로 병자를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안진뱅이가요 너무 즐거워가지고 걷고 뛰면서 막 뛰어가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자기 발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날에 잠만 쿨쿨 자던 사람이에요. 잠만 쿨쿨 자던 사람, 기도에 게을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돼 가지고 자신의 발로 스스로 와가지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룩한 영적인 습관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연조가 작든 오래되든 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부족합니다. 기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내 마음이 지금 컬컬한데 주님 아시지요?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깨우쳐 주시고 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옆집에 강아지가 영 시끄러워가지고 깽깽 자꾸 그러는데 좀 조용히 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하게 하든지 그렇게 바꿔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참 별거 다 가르쳐주네요. 그리고 또 옆집에 말이죠. 잘 사는데 내가 속상합니다. 내가 잘 못 살아서.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그러시면 되고, 또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 집안에서 내가 예수 처음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가지고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나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저들에게 좀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더 많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이렇게도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그냥 뭐 속상해하고 뭐 너무 불평하고 하나님 나는 왜 조금 이것만 더 안 주시나요? 뭐 이러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시 기도에 오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9시 기도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설교를 어떻게 할까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멘.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죽은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살려냅니다. 이 사람 여인의 이름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죽게 됐어요. 근데 아주 선한 일 많이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베드로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가가지고 그 여인을 살려냅니다. 기도하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이 병자가 살아났어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정도가 아니라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돼가지고요 시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요 기도할 때 이 잠만 쿨쿨 자던 사람이 말이죠 자기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또 점심때쯤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가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점심시간에 12시쯤 돼가지고 기도하러 갔어요. 우리는 점심시간에 밥만 먹으러 가잖아요. 근데 기도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1분이라도 꼭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생명을 살린단 말이에요. 그 기도하는 동안에 부정한 음식이 쫙 보자기에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부정한 음식이 아니니까 정한 음식이니까 먹어라. 난 못 먹습니다. 3번씩이나 이렇게 보였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환상 중에 깼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청한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찾았어요. 베드로를 집에 모시고 가서 베드로가 말이죠. 그 집안을 가만히 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세례를 주고 구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잠만 쿨쿨 자던 사람이 이제 은혜 가운데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신 우리 귀한 성도들은요.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에 깨어나면 하나님 오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주님 나에게 생명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하루 잘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도 깨어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쉬지 말고. 우리가 짐승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런 선물을 주셨어요. 4번째,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이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순교를 당했죠. 야고보가 순교당했는데 그러니까 헤롯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또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헤롯은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대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16명의 군사들 4패를 나눠가지고 지키게 하고 2사람은 또 거기 이 베드로 옆에 같이 잠을 자게 해가지고 콕 착고에 채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도망갈 틈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모여서 기도 많이 했어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베드로사를 지켜주시옵소서.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이죠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깜깜한 감옥에 천사가 있어서 그 천사가 말이죠 베드로를 건져내가지고요 살렸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초대교회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주는 기도 많이 한 주는요 설교할 때 힘이 나. 두려움이 없어. 근데 기도를 좀 안 하고 기운이 쭉 빠질 때는 조금 마음이 좀 그래.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읽고 기도 많이 하면 담대함이 확 생겨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야.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 제국의 강력한 헤롯 왕의 힘도 기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무력화되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가족이 2손 모아서 기도하는 거, 또 손잡고 기도하는 거. 우리 어린아이가요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자녀들, 기도하는 자녀를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말이죠, 성경 말씀도 얼마나 열심히 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보니까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학생들이 대학교 가니까 세상이, 가끔 얘기했잖아요, 세상이 이렇다는 거. 했는데 대학교 가니까 애들이 말이죠, 엉망이 엉망. 그래서 이 학교 다니면서 학생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나 자퇴하고 싶어. 하도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래도 열심히 다녀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녀들 어떤 걸로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그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악령의 사상은 다 물리쳐 주시고 우상숭배 주사파는 물러가게 해주시고 페미니즘의 악령의 이 거짓된 인권으로 속이려고 하는 이 악령의 생각들은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